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다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이자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전도이자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사역해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한 인격과 더 성숙한 삶으로 그 전도 및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들을 제가 수요 예배인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사도 바울이 함께 나누거든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럽지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와 같은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은 다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육적으로 이런저런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서 정말로 아주 튼튼한 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명은 빼놓고서 물질 주세요,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좀 좋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특히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오늘날 기독교,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딱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러면 로먼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술적으로 기독교라 하면
로만 캐톨릭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는 무엇만을 이야기하죠? 개신교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개신교라는 말을 분명히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그게 학술적으로 옳은 표현이고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는 말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개신교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 요즘에 특히 개신교를 표현할 때 사역자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다루는 사역자들은 대부분의 그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는 대형교회, 그리고 그 대형교회 안에서 또 뭔가 좀 이렇게 화제거리, 이슈거리를 만드는 그 목사들을 마치 기독교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 개신교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그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와 같이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이 개신교들을 비판할 때 어떠한 말씀을 다루느냐, 특히 모세오경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지니라.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범죄를 일으키면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거든요. 내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해는 1억 갚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이런저런 당시에 그 러 코드라고 그러죠. 러 코드, 율법적인 이런 혹은 법적인 이러한 코드가 다 상호 작용하면서 모세 또한 그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글이라는, 유튜브라는 이러한 미디어와 전혀 접촉 안 하고 살 수 있으세요? 아마존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물건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한글 프로그램 말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뭐가 있어요? 워드 있지, 엑셀 있지, PPT 있지. 이런 거 안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다 사용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니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 넷플릭스가 이제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어떤 특별한 드라마 이야기하신 적도 있는데 이런저런 세상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인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태도입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구나.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쫓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할 바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상 특히 밖으로 나가서 보여주어야 할 삶이자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래요. 지혜로 행해야 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1세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적 상황과는 달라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해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의 영향을 완전히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구죠? 아미시 공동체가 그와 같잖아요. 아모시 공동체는 아예 그냥 관심을 꺼버립니다. 야, 저거 괜히 우리가 소통했다가는 우리가 먹혀버리겠다. 10분 이해가 돼요. 왜? 점점 그 미디어, 세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 저거 우리가 부딪혀서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끼리 살아가자. 우리끼리 사역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 선교사로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맛보면서 살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땅 끝까지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심지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지상대 명령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만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무라비 법정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 또한 가서 그의 눈을 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너의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가서 그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나의 범죄 또한 그럼 정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자꾸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를 자꾸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라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하지니라.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악만 저지르는 존재라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군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사함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늘 그냥 미디어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른 쪽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이 기독교 또한 개신교 또한 다른 여타 종교들 중에 하나와도 같고 심지어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교회 또한 개혁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누구보다도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크리스체니티 아닙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깊이 맺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하자라는 쪽으로 적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불평, 불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나와 기도하고 있구나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이요 영적 전쟁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양손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긴다는 뜻이고 내려간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만 손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때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원리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항상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선교사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교회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무엇이 따라와야 하죠? 지혜로운 처신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다. 왜? 우상이라는 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신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사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신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신으로서 만든 것 앞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절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음식을 바쳤어요. 그것을 내가 먹는다 한들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자기네들끼리 바치고 기념했던 것인데 내가 먹으면 어떠하니?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목사라는 자가 저 사도라는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실족한다면 나는 결단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언제 이 지혜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왜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시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세기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다양성이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다양성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고 가치관과 가치관이 충돌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문화 속에서 어떠한 기분을 느낄지,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저러한 말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고려하고 또 다 염두에 두고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누구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는 언행. 소금으로 맛을 낸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때에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빠져버리면 그 진한 그리고 그 음식 아주 맛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식감이라고 할까요? 느낄 수도 없고 건강에도 좋지 않듯이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작용도 합니다. 그것을 소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위인들과의 언약입니다. 레위인들과의 언약이 무엇이냐? 레위인들 너희가 12지파 안에 속하지만 12지파 안으로 계산을 시키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을 12지파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를 빼죠. 그리고 요셉도 빠집니다. 그러면 12에서 10이잖아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여기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레위 지파는 또 왜 빠지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그 다음에 봉사자의 직무를 다 하거라. 대신에 너희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걸 말씀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히 전도와 선교 사역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나가서 전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역 감당할 때 말씀사역 감당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오늘 하루도 바로 이와 같은 전도와 선교 또 사명과 사역 위하여 합심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